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자신에게 한번 물으면서 다시 한번 합니다.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순서를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사도행전을 쭉 이어서 했으니까 이번 주에는 구약을 택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 부분을 전해야겠다고 하는 감동이 강하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 이전에 느낄 수 없었던 다른 방향성의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함께 깨달아야 될 상태에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은혜로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해서 묵상하다가 이제 제게 다가오는 거예요. 신앙이들이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까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가르쳐 주실 것인데, 이 나사로가 거지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제게 어떤 방식으로 다가왔느냐 하면요, 그가 세운 계획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파산된 사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쫄딱 망한 거죠. 그가 세운 계획이 성취되지 않은 거예요. 그가 세운 계획마다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해버린 상태를 거지로 지금 표현하는 방식이었다고 하는 것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망한 사람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끝장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는 유명인이 될 수가 없어요. 유명한 사람으로서 우리 앞에 다가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가올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또 가르치기 위해서 거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지가 뭐 우리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그 거지가 유명인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부자와 대비해서 거지 나사로는 유명인입니다. 이름 있는 사람이에요. 유명인 거지 나사로입니다. 그럼 그 반대편에 있는 부자는요, 무명인이래요. 이름 없어요. 성경이 이름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그는 있어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아니, 계획이 쫄딱 망했어. 그의 인생이 파산되어 버린 그 사람의 이름은 드러내면서 거지라고 하면서도 유명인이라 하고 이름을 밝혀서 우리가 마치 본받고 알아야 될 사람인 것처럼 왜 성경이 가르쳐 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계획에 달려있구나 였어요. 망한 계획인데 그가 뭔가 다른 계획을 세웠구나 하는데, 그것을 오늘 찾아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획을 잘못 세우면 쫄딱 망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가수 김호중입니다. 아마 이제 음주 운전을 하고 난 뒤에 사고를 내어가지고 그 사고를 낸 그 일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가 계획을 세웁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보다 비중이나 중요도 있어 훨씬 떨어지는 사람, 그 다음에 수입면에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 중에 한 매니저, 표현하면 막내 매니저라고 되어 있어요. 막내 소속사의 막내 매니저를 갖다가 마치 운전한 사람인 양 만들고
자신은 다른 곳에서 술을 더 마시면서 그것을 은폐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것을 자신은 잘 세운 계획이라고 실행했을 겁니다. 옷까지 바꿔 입어가면서 속이려고 하는 이 일에 온 국민의 질타가 이어지면서 이 일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계획이 되어버렸습니다. 판사가 이 김어중 씨에게 묻습니다.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괜찮냐? 너는 안 되고 그는 괜찮냐? 이렇게 질책한 내용을 우리가 듣고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계획 속에는 워낙 비중이 높은 인물이니까 그 소속사의 대표와 본부장도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범인 도피 교사와 증거인멸의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다가 재판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명 가수가 엄청난 돈과 명예를 갖고서 즐기다가 그것을 함께 잃어버리는 계획을 선택했습니다. 잘못된 계획입니다. 해서는 안 될 계획이었습니다. 이 잘못된 계획 때문에 그가 이때까지 누려왔던 거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어릴 때부터 삶의 여정 속에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를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어요. 어떻게 좀 흉측하게 살았는지, 어릴 때 얼마나 난폭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며 살았는지 그 내용이 은폐되어 있다가 그게 지금 밖으로 다 드러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에는 그것이 도리어 장점이 되고 그것이 강점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약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유는 딴 게 없습니다. 어떤 일에 대한 잘못된 계획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떤 계획을 세우는가는 참으로 중요한데 성경 말씀은 사람이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이제 이걸 잘못 이해를 하면요, 사람이 뭐 계획 세울 필요 있냐? 하나님께서 계획 인도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면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잠깐 살펴봅니다. 잠언 16장 9절과 욥기 4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봐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다 마음으로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걸음을 인도하셔서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다음에 욥기 42장 2절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러니까 주님이 계획하시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떤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어떤 계획을 막아버리실까요? 자, 이것을 제대로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성공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인정받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뜻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우리가 설교에서 자주 인용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대상입니다. 부자와 거지의 대명사 나사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한 사람이 이름이 있는 유명인이에요. 유명하다의 그 유명을 그냥 제가 인용을 합니다. 유명인이에요. 왜? 이름을 알 수 있어서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 다 알게 되어 있으니까. 유명인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한쪽에는요, 무명의 부자입니다. 이름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흔적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이 이렇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를 알려줄까? 이것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내용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대부분 어떻습니까?
부자가 유명인입니다. 우리나라 제일 부자 누구입니까? 삼성의 이재용 이름 다 압니다. 그가 재산 순위를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나라 제일 부자예요. 그가 갖고 있는 주식이 제일 부자입니다. 그런데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거지 중에 제일 가난한 거지가 누굽니까?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세상이 아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부자의 이름을 아는 게 정상이고 거지의 이름을 아는 것은 비정상이에요. 세상에서. 그거 알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게 유명인으로서 인정받고 내가 닮고 싶지 않은 사람이니까, 내가 닮고 싶고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은 부자예요. 그러니까 부자라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은 내가 알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관심 없으면 그 이름 알 수 없죠. 관심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부자라는 부자의 대표성을 지닌 사람은요, 부자는 맞아요. 그걸 이제 성경이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자색 옷을 입었더라. 이 자색 옷이라고 하는 색깔을 왜 등장시키냐면 이건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에요. 예, 권위를 가진 사람, 힘을 가진 사람,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입는 옷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색 옷이에요. 그 다음에 고운 베옷을 입으죠. 이건 고급 옷을 의미하는 겁니다. 고급 옷에 고운 베옷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매일 화롭게 즐기는 삶을 살 수 있는 여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낭비를 하고 그렇게 허비를 해도 계속 재산이 모여드는 사람. 그게 있죠, 세상에서요. 부자는 어떤 게 부자냐 하면요, 써도 더 모이는 사람이 부자예요. 쓰면 줄어드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은 재산이 좀 있는 거고요. 진짜 부자는 어떠냐면 써도 모여요. 그 위에 축적되어 있는 재산이 써도 쓰는 것을 갖다가 방어하고도 남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느냐 하면 우리 표현으로 이제 바꿉니다. 옷을 입을 때는 명품 옷을 입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부자가 아니니까 그런 명품 옷을 잘 못 입지요. 뭐 한 벌에 몇백만 원 하면 어떻게 입습니까? 못 입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명품 옷을 입습니다. 호화 주택에서 삽니다. 산의 진미를 즐기며 살고요. 부자니까 최고급 승용차를 탑니다. 사고가 나도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차량, 모든 게 잘 갖추어진 완벽한 명품 최고급 승용차를 탑니다. 돈과 관계치 않고 사서 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을 모두 돈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삶을 사는 구조의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한국의 제일 부자, 그러고서 이름을 알듯이 이름 알려줘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성경 말씀이. 사람들이 그쪽에 관심이 있을 거니까 성경에 이름 알려줘야죠. 근데 안 알려줘요. 계속 부자라고만 한다니까요. 왜 부자라고 이름을 하면서 이름을 알려주는 무명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을까? 왜 안 알려줬을까요? 왜 무명의 사람 만들어버렸을까요? 본받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 그 이름을 모르는데, 그 사람을 모르는데 어떻게 본받냔 말이야. 알아야지 본받지. 어떤 부자인지 알아야지,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떤 모습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그렇게 찾아 들어가고 그렇게 알면은 본받을 수 있는데 모르잖아요. 어떻게 본받아요? 본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부자라고 무명시로 만들어버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본받지 말아라. 그의 삶을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경이 본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니까 이름도 알 수 없고 유명인 행세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 그 사람, 그 반면에요, 거지 나사로는요, 우리가 별로 알고 싶지 않은데도 그 이름을 딱 드러내면서 유명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본받으라는 뜻이에요. 아니, 거지를 본받으라니. 거지를 본받으라는 것이 정말 거지의 삶을 본받으라는 것일까? 아니면 거지 속에 있는 무엇인가를 본받으라는 것일까? 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그럼 우리가 거지를 본받아야 되면 우리 전부 다 거지 돼야 되잖아요. 거지 되는 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망하는 거 자꾸 선택하면 다 거지 돼버려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거 다 밖에 나가서 허비해버리면은 거지 되는 거 쉽습니다. 지금 그 거지 본받으라는 거, 그런 쉬운 것을 본받으라는 뜻이 아니겠지요. 거지 속에 지금 숨겨져 있는 그 무엇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없이 잘 드러나지 않은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은 것이 그 삶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거 본받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명인 거지 나사로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정말 형편없습니다. 부스러기 음식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상에서 떨어진 음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닥에 떨어진 음식 보통 사람 주워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떨어진 거는 안 먹습니다.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어요. 부스러기는 자식이 먹다가 부스러기 남기면 부모들이 그것도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떨어진 음식은 자식이 떨어뜨렸든 부모가 떨어뜨렸든지 안 먹어요. 안 먹는 음식 먹고 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의 삶을 소개하는데 그의 모습을 보니까요, 얼마나 하찮아 보였으면 개가 와서 헌대를 했습니다. 이 헌대를 안는다고 했을 때 제게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욥이에요. 욥. 욥이 온몸에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헌대를 앓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려워서 기와장으로 끌었다,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그 표현 방식에 적용되는 인물이 이 거지 나사로예요. 먹는 거 형편없이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거 찾아서 먹어야 되고, 몸에는 지금 헌대를 앓으면서 고통 중에서 힘들어하는 삶을 살면서 가까이 해주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버려진 채로 짐승인 개들과 어울릴 수밖에 없는 삶의 구조입니다. 완전히 실패한 인생의 전형입니다. 왜 그런데 성경이 이 상거지 같은 이 거지 나사로를 유명인으로 만들고 있을까? 그 부자는 부유함이 넘쳐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데 왜 그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무명인으로 만들면서 본받지 말라고 하고 있을까? 그 이야기를 성경 속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성경 속에서 그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이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이것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거지 나사로,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서 타는 목마름 때문에 자기가 세상에서 그렇게 하찮게 봤던 그 거지 나사로, 그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을 자기의 혀끝에 대주기를 소원하는 상황으로 들어가 버려 있는 이 삶을 성경이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던 부자는 죽어서 상거지가 됐다. 거지보다도 더 비참한 자리에 이르렀다. 이 표현하고 있고요.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던 이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속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평안의 삶을 사는 부유한 자가 되었다. 성경이 정반대로 표현해버린다고 하는 사실. 왜 이렇게 정반대로 표현하면서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단어로 바꾸면 나사로는 천국 같고 부자는 지옥 같다. 왜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까?
세상에서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성공이라고 말했는데 왜 그는 실패해서 고통 가운데 떨어진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가?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여겼던 그 사람은 왜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때 제가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이 부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뭐 악하다 선하다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요, 그는 어떤 일을 했다고 제게 이게 묵상하는 가운데 다가오느냐 하면 그가 세상을 향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예요. 부자가 되기 위한 치밀한 계획. 여러분, 부자가 그냥 부자 되는 거 아니죠. 아무나 부자 되는 거 아니죠. 그냥 막 살아가는데 부자 되냔 말이야. 계획 잘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지식과 정보를 동원하고 각양각색의 일을 그 속에서 꾸며 나가는 가운데 부자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을 해내면서 계획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지금 세계에서 부자 순위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머스크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여러분, 그가 우주선을 쏘아 올린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참 웃기는 소리 한다 그러는데 쏘아 올렸습니다. 계획 세운 거예요. 계획 세우고 그쪽으로 추진해 나가고 그쪽으로 도모하고 그쪽에 사람들 모으고 그러면서 엄청난 부를 만들어가는 그런 능력자예요. 이 계획이 제가 성경에 나타난 이 부자 속에 보인 겁니다. 그 부자는 그런 계획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 계획 잘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성공의 대가로 명품 옷을 입고 명품 집을 짓고 명품 차를 타고 다니고 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악에 관한 문제입니까? 이게 선악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믿는 사람은 부자가 되면 안 된다로 넘어가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선악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계획을 치밀히 하고 열심히 살고 그것에 대해서 남다른 도전을 하고 그러면서 하면은 부자가 될 가능성이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앙인 가운데서 부자가 되는 사람은요, 그런 계획 세워서 부자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중에도 부자 되는 사람도 역시 그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속에 있는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뜻이 있는 단어가 계획입니다. 계획. 어떤 계획을 세웠냐? 어떤 계획을 잘 세웠냐? 어떤 계획을 잘 추진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는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지 나사로는요? 거지 나사로는 어땠을까요? 제가 거지 나사로를 묵상하는데 거지 나사로 세상 사는 계획 뜻대로 안 됐구나, 쫄딱 망했구나예요. 그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의 계획은 쫄딱 망한 겁니다.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거지가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는 몸이 아프다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몸이 아파서 거지가 됐는지, 거지 같은 삶을 살다 보니까 몸이 아팠는지 이 순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몸이 아파요. 헌데가 온몸에 퍼져 있는 그 개들이 와서 핥을 수밖에 없는 그 처지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건 간에 그가 세운 계획대로 안 됐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그가 세운 계획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의 특징들이 뭔지 아세요? 성공한 사람은요, 성공이 성공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러는데 그게 안 맞는 소리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자꾸 실패하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요, 성공한 사람은 성공하는 쪽으로 자꾸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성공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가 성공했으면
그러면은 그 다음 또 성공했어야 될 거 아니냐. 자,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이 뭐예요? 죽고 난 뒤에도 성공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공했으니까 죽음에도 그러는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죽음에서는 성공 못했다 이렇게 딱 X표를 쳐버립니다. 그런데 거지는 이 세상에서 실패했어요. 그럼 실패할 가능성이 많죠. 다음 또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것을 갖다가 실패하지 않았다, 성공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두 구절을요 동시에 봐야 되는데 이거 해결해 주는 비밀스러운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29절을 동시에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두 번째요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첫 번째 구절만 보면요,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괴로움 받고 힘들게 사는 거지 같은 삶을 살면은 다 천국 가는구나 오해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구절만 보면은. 그리고 세상에서 부자로 살고 잘 먹고 명품 걸치고 그렇게 명품 누리고 살면은 다 지옥 가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성경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29절이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오늘 읽은 내용대로예요. 부자가 자기가 지옥의 연단을 받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이 왕래하면서 나를 도울 수 없다면은 아브라함이요 이 고통 가운데서 나는 좋습니다. 이미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그런데 내게 남은 5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들은 여기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참 선한 마음이죠. 좋은 마음이죠. 그러면서 이 좋은 마음이니까 통하겠지 그러고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이요 당신의 품에 있는 그 나사로를 저 세상에 보내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찾아가서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우리도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안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안 돼. 그거 왜 안 되냐 하면은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야 된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 전하는 자들이 있다. 전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서 들으라. 들으면 된다. 근데 그들에게서 안 들으면 부활해서 가도 안 듣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소리입니다. 아무리 선지자들이 말하고 모세와 같은 자가 말한다 할지라도 안 들으면은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안 듣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안 믿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셨으면 다 믿어야죠. 왜 이전에 따르던 제자들 중심으로 따르고 있냐는 거예요. 봐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말하는 이 말이에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무명의 부자가 지옥불 속에서 고통 가운데에서 이 호소하는 간절함도 통하지 않는 이 내용요. 지금 살아가면서 들을 수 있는 복음, 가르침 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 그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들을 계획 세워야 된다고요. 그 말씀, 그 복음 들을 계획 세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이 부자가 세상에서는 성공했는데 하지 않은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분명히 그가 살아가는 세상에 모세와 같이 선지자와 같이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복음을 말씀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믿음을 얘기하는 자가 있어서 안 들은 거예요.
들을 필요 없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거 들어 뭐하냐. 나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시간 아깝다. 나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 계획을 세워야지. 그 말 들을 계획 없다. 포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거지 나사로는 어땠을까요?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서 실패하는 가운데서도 그 계획을 세운 겁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모세의 가르침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신다. 그럴 때인데 이제 제가 인도하시다가 여기에 이제 적용되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인생살이에서는 실패한 것 같은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계획을 세우실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인도하신다. 그걸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 부자 되어서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아라,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꾸 기독교가 기복적으로 변하면 그 길로 인도한다고 가르쳐버리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된다. 언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치냐? 그렇게 안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예요. 가르치는 방식이 그런 겁니다. 어떻게 인도해 주신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는 세상에서는 쫄딱 망하고 세상에는 안 되는 사람 같은데 그는 성공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부자는 그 계획을 안 세우고 그 계획에 관심이 없으니까 쫄딱 망해버렸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 하나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앞에서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답답함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 계획을 세워나가는 데는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대부분 열심입니다. 이 세상을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이 세상에서 꽤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계획들을 세워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믿음 생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잘하기 위한 우리의 계획이 있냐는 거예요. 그 계획 없으면 어떤 위험성이 있다고요? 부자와 같은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록 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이 삶에 대해서 계획이 좀 위협해서 실패하고 낙심할 일이 생기고 고통 가운데 처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믿음의 계획을 세우고 내가 믿음은 버리지 말아야지,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지, 이 계획을 세우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듯이, 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은 듯이 천국의 소망도 사라져버리고 믿음의 확신도 사라져버리고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 자신이 그런 계획 없는 삶을 왜 살아가냐는 거예요.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가르쳐주는 그 교훈이 이겁니다. 계획을 다 세운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계획을 다 세운다. 그런데 다음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음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계획을요 함부로 허투루하게 그렇게 세우냔 말이에요.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래 네 혼자 계획 세워라. 세상에서는 어찌 되었든지 간에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하시고 그 길을 인도 안 하시냔 말이에요. 그 길 인도해 주신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믿음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더 잘해볼까?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볼까? 계획을 잘 세워야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땅에서 사명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구조로 여러분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 그 영광을 체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살이 계획에 정신이 빠져서 영원히 사는 믿음의 계획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계획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이 복음 안에서 이 일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 가지고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게 만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계획을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우는 계획보다도 더 중요한 계획인 줄 아오니 그 믿음의 계획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구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계획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계획도 세워야 하고 믿음의 계획도 세워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믿음의 계획을 우선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의 계획도 세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